오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담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성찬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벌어진 놀라운 사건 중에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 전체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러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자,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초자연적인 이적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성전의 휘장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가 없을 만큼 두껍고 견고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의 지성소의 휘장은 그 두께가 무려 7에서 10cm에 이르고 높이는 무려 15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휘장을 관리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는 무려 300여 명의 제사장이 함께 일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물론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약간의 과장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헤롯 성전의 휘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두꺼운 어떤 커튼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휘장을 하나의 벽과 같은 거대한 구조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휘장을 비정상적으로 두껍게 만드는 것은 성경의 계시에 따른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휘장은 4가지 색상의 고운 배실로 정교하게 자르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께를 이렇게 두껍게 해라 라는 말씀은 율법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최초의 성막이나 성전에서는 휘장의 두께를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두껍게 만들 이유가 없었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토록 휘장을 두껍고 거대하게 만든 것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정치와 종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유가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존재한 헤롯 성전은 이전에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했으며 화려하고 값비싼 재료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성전의 이 규모, 이 위용은 사실 하나님의 계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오직 1차적으로 헤롯 왕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민족 출신이 아니라 에돔 족속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항상 눈에 보이는 업적을 쌓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당대의 건축 기술을 총동원하여서 가장 웅장한 건물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유대인 지도자들 역시 헤롯의 정치적 야망에 동조해서 성전의 외적인 화려함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의 휘장 역시 최대한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휘장이 두꺼워진 이것에는 종교적인 이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으면서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리고 지성소를 더럽혔으며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끔찍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 70년째에 이스라엘은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재건된 성전은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규모의 이 제2성전, 그러니까 수르바벨 성전은 약 500년간 유지되다가 앞에서 말했던 헤롯 왕에 의해서 거대하게 증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이 두껍고 거대한 휘장을 만들게 되었죠. 그들은 과거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지성소가 더럽힌 것을 기억하면서 지성소에 튼튼한 장벽을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지성소에 그 어떤 이방인들도 감히 침범할 수 없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의지가 바로 이 휘장의 두께에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눈멀어 있는 맹인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했던 역사적인 수치를 떠올리면서 지성소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의지를 다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의 지성소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구별되어짐, 단절됨을 상징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막는 것 자체는 틀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하나님께는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보호막에 의지한 것입니다. 그들은 권력자인 헤롯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휘장을 두껍게 만들므로써 지성소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과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이나 거대한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참된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와서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들과 그들의 성전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실제로 과거 이스라엘은 위험한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하면서 오직 나무와 가죽과 천으로 된 성막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광야의 새 생활 동안에 성막의 지성소는 단 한 번도 더러워진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성막의 휘장, 광야 성막의 휘장은 단지 얇은 직물 한 장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 성막과 지성소의 거룩함을 친히 지켜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오류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겠습니까? 자, 헤롯 성전이 비성경적인 모습으로 건축되고 마치 장벽과 같은 휘장이 세워질 때에 왜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지 않으신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구약시대의 모든 모형들은 그 유효기간이 끝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성전이 세워진 시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의 지상사역을 완수하시면 성전은 그 용도가 모두 끝나고 폐기될 예정이었죠.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과 성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라고 불리신 바 있는데, 자,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식은 성막과 성전이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만나시는 장소로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과 성전의 용도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그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유신하심으로 내려오셨을 때에 그분은 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성전과 관련되어진 율법의 모든 상징과 그림자를 성취하심으로써 더 이상 성전에서의 제사와 절기가 필요하지 않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성전의 문을 닫으시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신 것이죠. 그리고 성전의 용도가 마침내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 사건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휘장의 찢겨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저 힘이 빠져서 자꾸 희미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결코 기력이 다해서 목숨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에 아직까지 육체의 생명을 이어갈 만한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루셔야 할 구속의 사역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때 자신의 생명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바쳐 올린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목숨을 악인들에게 강제로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보혈을 흘리셨고 또한 우리 생명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당신의 귀한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김으로써 이렇게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숨을 거두셨을 때에 성전의 휘장은 그때 완전히 찢겨졌고 지성소가 드러났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헤롯 성전의 휘장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 찢을 수 없는 장벽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손으로서 그 휘장을 종이장과 같이 둘로 찢어 나눠 놓으신 것입니다. 이 휘장 파괴의 사건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이 휘장을 가장 두껍게 만들 때에도 그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서부터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찢겨지게 하심으로써 지성소를 여신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이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인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지성소가 열린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인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초대교회 당시에 이 말씀은 유대인 출신 성도들에게 정말 큰 충격과 놀라움을 안겨줬을 것이 분명합니다. 당대의 유대인 성도들에게 지성소는 아직까지 너무나 비밀스럽고 두려운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에 이렇게 담대히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당시에 지성소의 휘장이 열린 사건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철저히 배워왔고 성전 중심의 신앙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먼저 구약시대의 율법 해석을 떠나야 했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 유대인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 지성소에 대한 말씀을 여기에 기록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구약시대의 지성소가 어떤 장소였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약시대의 지성소는 제한된 장소로서 대제사장 한 명 외에는 그 누구도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진 가장 존귀한 직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죠. 그리고 그 대속죄일 날에도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출입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극도의 긴장감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기 위해서 율법의 절차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보자면 먼저 대제사장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자기의 온 집안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량의 향을 피워서 지성소 안을 향의 연기로 먼저 가득 채워야 했죠. 자, 이것은 곧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판을 가리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과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에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 이후에도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물에 피를 뿌려야 했고 그래야만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에게도 정말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성소는 곧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의 출입에 엄청난 제약을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성소 내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 지성소 내부에는 언약궤 한 개 이외에는 다른 기물이나 장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지성소에는 창문이 없었고 휘장을 통해서 이 바깥의 성소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놓여있는 등잔대의 빛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죠. 이 때문에 지성소 방 안에는 캄캄한 어둠만이 있었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나갈 때마다 어둠 가운데서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성소를 어둡게 만드신 것이겠습니까? 여기에는 구약시대의 특징과 구약시대의 한계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성소의 어둠이 보여주는 구약시대의 한계에 대해서 세 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지성소의 어둠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둠을 두려워하며 어둠 가운데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그 두려운 어둠이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깔려 있다면 인간은 더더욱더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므로 지성소의 어둠은 하나님께서 두려우신 심판주의심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죄인들에게 합당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성소의 어둠은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분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먼저 성경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캄캄한 곳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과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캄캄한 구름 가운데 계시고 모세가 그 어두운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과 같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종종 어둠 가운데 계신 분으로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감춰진 분임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감히 다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처음 지어질 당시에도 유한한 피조물이었고 또한 그 이후에는 죄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해졌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마치 어둠 속에 계신 것과 같이 알 수 없는 분이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지성소의 어둠은 이러한 하나님의 감추어짐을 상징함으로써 하나님의 초월성과 절대성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지성소의 어둠은 구약시대의 계시가 아직 미완성의 상태였음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실체의 형상 그 자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계속 드리는 같은 희생제물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아멘. 이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율법을 가리켜서 그림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지성소의 어둠과 같이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이 빛이라면 율법은 그 그림자에 해당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림자라는 것은 빛이 비칠 때에 자연이 생겨난 것으로서 빛과 결합되어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분명히 빛에 비해서는 열등한 존재이고 온 사방에서 환한 빛이 비치게 되면 곧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성소의 어둠에 적용해보자면 지성소가 어두운 것은 구약시대의 계시의 그림자를 상징합니다. 구약시대는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기 이전이었으므로 그만큼 계시의 빛 역시 희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지성소에는 계시의 미완성을 상징하는 어두움, 그러니까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의 어두움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은 지성소에 캄캄한 어둠을 두심으로써 당신의 구별됨과 초월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아직 희미한 그리스도의 계시의 빛 안에서 어둠 속을 더듬어 찾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구약시대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지성소는 매우 비밀 수 없고 제한되어진 장소로 유지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성소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금지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비록 구약시대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지성소에서 백성들을 만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소는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판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 속죄판은 순금으로 이루어진 언약궤의 뚜껑이었는데 여기에는 날개를 펼치고 있는 두 그룹의 천사의 형상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두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섬기는 천사를 형상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판은 곧 천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성물로서 이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보좌를 두시고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의 타락성에도 불구하고 이 땅 위에 친히 임재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백성들을 만나주신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을 미리 예표하였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취했던 가축의 피는 곧 영원한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가축의 피는 죄를 사하는 기능이 조금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차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택하신 백성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며 그들의 죄에서 자유케 하는 그런 능력의 피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능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만 보게 되자면 우리는 결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보혈에만 의지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 정결케 하며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그분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분께 나오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서 그분과 동행하고 만나 뵈며 교제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통해 열어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 이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에 대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의 휘장에는 매우 아름다운 무늬가 수놓아져 있었는데 이 무늬는 그룹들, 곧 천사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들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하고 친절한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서운 전사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존재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들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은혜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그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범죄해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 그 유익을 얻지 못하게끔 막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됨으로써 그분이 주시는 생명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결국 죄로 인해서 쇠약하고 죽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가로막기 위해서 세우신 이 그룹들, 곧 천사는 곧 죄인에 대한 심판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그대로 지성소의 휘장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생명나무를 막아선 그룹들과 같이 휘장의 그룹들은 지성소로 가는 길을 막아서 있었습니다. 이 그룹들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와 심판을 상기시켜 주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인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은 이 휘장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체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이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순결한 인성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이 휘장을 지나서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미리 예표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구약시대에도 미리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구약시대의 지성소는 두꺼운 휘장으로 막혀 있었고 성도들은 하나님 앞으로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셔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 형벌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몸은 채찍에 맞고 못과 창에 찔리셨으며 극심한 진노 아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두렵고 극심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육체는 큰 상처를 입으신 것이고 또한 그분의 영혼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짓눌리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분은 참으로 휘장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찢겨지면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택자들을 향한 모든 진노와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포도주 잔을 남김없이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진노가 가라앉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예수님은 비로소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셨고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바치신 이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영혼을 대속물로 들이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사를 완전히 마치신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셨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모든 장벽, 죄와 심판의 장벽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전 지성소의 휘장은 무의미하게 되었고 그분께 나간 사람들은 죽임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를 통하여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완수되었음을 확증하시기 위하여서 이 성전의 휘장을 친히 그분의 손으로 찢어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복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흑암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 갈 때에도 죽임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또 그리고 자주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지성소의 휘장이 열린 것을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받게 될 성찬과도 직접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 히브리서의 본문은 그리스도의 피와 몸과 피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도 잠시 성경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빵을 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하시고 식사 후에 또한 이같이 잔을 들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받으시는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은 우리를 위하여서 형벌을 받아 찢겼으며 하나님의 진노로서 가득 채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이 찢김을 통하여서 나음을 입었고 또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빵을 먹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내가 담대히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오늘 받으실 잔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구약시대의 옛 언약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언약입니다. 과거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흑암을 보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도 진노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옛 언약 안에서는 모든 것이 그림자요 상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희미한 빛을 보면서 힘겨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도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역시 구약시대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가장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분으로 가까이 모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의 죄에 억눌리거나 심판의 두려움에 매여 있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한 두려움은 옛 언약에 속한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포도주전에 참여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항상 하나님과 화목하게 교제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며 그렇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확신케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이 빵과 포도주라는 음식을 통해서 양분을 얻듯이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 곧 그분의 인성에 연합하여서 생명의 양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함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께 능력을 덧입어서 더욱더 성화되어 갈 것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많이 닮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절대 아무런 의미 없는 기념행사가 아닙니다. 이 성찬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방편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기에 참여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이 식탁에 함께 하시어서 여기에 약속된 유익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 이후에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주신 이 은혜,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지성소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감사하는 가운데 이 성찬의 이 성례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빵과 포도주를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받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말 저희가 이 귀한 식탁에 믿음으로 참여하여서 이 식탁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시는 모든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